할렐루야. 네. 그동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을 뵙지 못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만나서 예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정말 반가운 자리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질병, 이 코로나 역병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이 마지막 때는 심판이 쏟아지는 때입니다. 하늘에 그 재앙이 쏟아지는데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7 대접, 7 장, 7 그 숯불이 쏟아지는 그런 그 재앙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 구원의 완성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그런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인본주의 문제 해결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에 와서 여러분에게 들은 말씀이 그 인생에 관한 문제, 인생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런 말씀으로부터 죄를 인하여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 인생에서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는 바로 이 죄로 인하여 찾아왔다. 그 다음에 또 드린 말씀이 섭리로 인하여 오는 문제, 그 다음에 영혼육의 문제,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설교드린 그 말씀이 그 아브라함, 인본주의 문제 해결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은, 잠깐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였냐 하면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로 인하여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문제는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힘으로 이기려고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그 문제는 점점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죄로 인하여 오는 이런 문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이 회개를 통하여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회개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한나의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찾아오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섭리로 인하여 찾아오는 그런 문제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영혼육의 문제에 관하여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그 안전뱅이를 고쳐주는 그런 장면을 볼 때에 그 안전뱅이가 구걸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금과 은이었지만 베드로가 그에게 준 것은 금과 은은 너에게 필요 없고 너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그 이름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앙의 힘을 얻고 신앙의 그런 전진을 가져오고 신앙의 능력자가 되고 신앙의 그런 전달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지만 이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문제를, 기근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자기 아내를 또 팔아먹기도 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더 문제는 꼬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식이 없었는데 자기 힘으로 자녀를 생산하려고 할 때에 하가를 통하여 그 이스마엘을 통하여 더 많은 이 문제가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그런 아브라함을 마지막에는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게 하는
예수님의 모형을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수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짓고 나서 스마가를 따먹고 나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 잎은 시간이 가면은 다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고 다시 해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지식, 명예, 재물,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것을 치하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그 세상에 있는 복을 구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 명예, 권력을 갖다가 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마지막에 숨이 질 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내가 이게 나를 가리려고 했던 나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던 이 모든 것이 허무하구나. 이것이 나를 구원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뭇잎 대신에 준 것이 바로 가죽옷이었습니다. 그 가죽옷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피, 그 가죽옷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 문제 해결,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2장 1절에 보면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의 장가를 들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해서 이 모세를 낳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 레위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가서 우리는 아들을 낳으면 다 좋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은 이 애굽의 상황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점점 번성하여서 수많은 자손을 이루어서 정말 애국의 위험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가를 가서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가 잘 생겼어요. 또 석 달 동안 키워보니까 너무 예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사정은 바로 애국 왕 바로가 그 아들을 낳는 것은 다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이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는 물론 처음에는 그걸 죽여야 됐지만 그래도 죽이지 않고 석 달 동안 이 모세를 집안에서 숨겨서 잘 키웠겠죠. 그래서 그 모세를 이제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잘생긴 아들 낳으면 너무나 좋은 일인데 그렇지만 그들 부모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명령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가에 던지고 딸이 이거든 살려두라 하더라. 그래서 이 나일 강가에 아들을 던져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는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때의 이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인구는 점점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위협을 느끼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그 아들을 놓을 때에 죽이지 않고 다 아들을 살려서 아들을 잘 놓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산파들이 변명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갔을 때 이미 이스라엘 여자들은 너무 건강해서 이미 아이를 다 놓고 그렇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다. 이렇게 산파들이 변명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 아들을 살리려는 노력은 바로 이 인본주의의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아들을 살려내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더 섬길 수 없게 되어서 그를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으로서 그 나무 진을 칠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나일강가에 띄우게 되면은 그
갈대 상자가 둥둥 떠내려가다가 혹시나 마음씨 좋은 애국 사람들한테 걸려가지고 구할 수 있게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아주 좋은 것으로 구해다가 A급으로 구해다가 그 다음에 그 갈대 상자를 아주 정성스럽게 엮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태바, 이 갈대 상자가 바로 이 태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주하고 똑같은 원어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 태바, 이 방주라는 말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노아의 방주하고 이 바로 모세의 이 태바, 갈대 상자가 똑같은 원어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역청과 그 진을 칠해서 정말 그 물이 들어가지 않게 만들어서 정말 그 아들이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게끔 이 모세의 부모는 그런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앞을 어떻게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누이 미리암이 그것을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멀리서 이렇게 숨어서 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가족이 이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바라보는 그 광경은 얼마나 처참한 광경이었습니까? 정말 우리는 그 자기의 아들, 그 아들, 잘생긴 아들이 정말 잘 커주면 좋을 건데 정말 어떻게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 부모는 정말 불안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문제의 바로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했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본주의는 바로 우리 힘으로 하고 사는 것, 우리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잘 때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딸이 이제 목욕을 하러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왜 바로의 딸이 나오게 될까요? 사람 입장에 보면은 바로가 아들을 다 죽이려 했기 때문에 분명히 바로의 딸은 아들을 보게 되면은 죽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다. 원수를 피하려고 했더만 사자를 만났구나. 이렇게 더 이제 처참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의 공주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공주를 또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바로의 공주는 마침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공주도 아기를 임신을 했는데 자기 애가 유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바로의 공주는 아기를 갖고 싶었는데 자기 애가 유산을 하고 그렇게 죽고 말았으니까 너무나 아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공주가 나일강가에 목욕할 때 그 모세가 떠내려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공주는 그 모세를 자기 아들로 삼아서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모세의 부모가 원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기 딸이, 자기 아들이 바로 이 모세의 바로의 공중에서 공주에게 구원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본주의를 할 때는 그것이 절망으로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인본주의 문제의 모든 해결점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주가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길 때 그는 기분이 사람의 아기로다. 그래서 이 바로의 공주가 그걸 볼 때에 그 미리암은 어떻게 그의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그는 모세의 누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바로 유모를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리암은 지혜 있는 말로서 그 바로의 딸에게
유모를 소개해 주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불러왔는데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불러와서 이 모세의 유모로 선택을 받게 해서 그래서 모세를 키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이렇게 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는 물에서 건져내음을 받는 그 모세의 처지와 또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을 함을 받은 그 노아의 가족들과 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서 구원함을 받은 그 우리 모두가 바로 방주, 예수님을 모형하는 그 방주에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바로의 딸이 자기의 동생을 발견했으니 미리암 입장에 보게 되면 이 모세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모세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모세의 지혜로운 누나를 동행시켜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바로왕의 정책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오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시켜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구속사의 위기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죽이는 그 성경에는 그 예수님의 때도 있었죠. 예수님이 탄생하자 그 이스라엘의 그 왕이 헤롯이 그때에 난 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그 12장 1절에 보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기 위하여 해산의 고통을 당할 때에 그 마귀가 물을 갖다가 쏟아부어가지고 그 아이를 죽게 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위해서 오는 그런 모든 길목에서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 죽게 하는 그런 것을 이 마귀는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모두 막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구속사를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430년 동안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시험에 시달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세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애국의 지도자로 삼아서 이렇게 바로의 궁중에 40년 동안 교육시켜서 또 40년 동안 지난 뒤에는 또 광야로 보내서 광야에서 또 교육을 받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한번 보게 되면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모세는 이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이 놀랍게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애국 사람들은 이 히브리 사람의 세력들을 두려워하고 정말 이 히브리 사람이 자기들보다 많아지게 되면 혹시 우리가 노예가 되지 않을까? 거꾸로 역전 형사는 일어나지 않을까? 아니면은 다른 외국에서 쳐들어올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편을 들어서 우리를 도로 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살림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갈대상자, 이 테바가 바로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택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게 된 것, 이것이 바로 모세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처럼 모세도 은혜의 방주에 담겨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존재 자체가 구원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서 일을 수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힘으로 히브리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그 사람을 죽이고 이 광야로 쫓겨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모세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자기의 인본주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파쇄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에서 반석을 명하여 반석을 깨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냈지만 머리바에서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반석을 옛날에 르비딤에서 했던 것처럼 이 머리바에서도 또 반석을 치게 된 것입니다. 두 번 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의 그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반석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곤 하고 이런 것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힘을 자꾸 빼는 것입니다.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나의 힘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야. 너가 지팡을 던지면 지팡을 던지고 던지라고 할 때 던지고 집으라고 할 때 집고 가라고 할 때 가고 있으라고 할 때 있으라. 이런 것이 바로 모세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런 80년의 세월 동안 궁중에서의 40년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는 힘 빼기 과정을 통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왕자로서 있으면서 당대 그 최고의 애굽의 문명을 교육을 받고 그 모든 은혜를 교육을 받고 또한 무술을 배워가지고 많은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는 그런 장군이 되었던 것입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얼마나 많은 무술과 힘을 익혔기 때문에 단숨에 그 애굽 사람을 한 방에 쳐서 죽이고 마는 그런 놀라운 힘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왕자 자리에서 이 모세를 불러내서 그의 힘을 빼기 위해서 그렇게 광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가 80세가 되도록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양이나 치면서 아무 할 일이 없이 그렇게 그를 만들었던 것이 힘을 뺐던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다 빠지고 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는 어떤 세상 풍요를 가득 채우고 또한 재미있는 여행을 하는 또한 세계를 관광하는 그런 크루즈 여행선이 아니었습니다. 이 방주는 그야말로 방주 자체로서 어떤 키도 없고 어떤 돛대도 없고 그냥 물결을 치는 대로 흘러가는 그런 구조선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 안에 무슨 파티장이 있고 무슨 세상의 즐거움이 있고 세상의 명예와 영광이 그 방주 속에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세상에서 세상 것으로 행복하고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를 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 또 구약 성경에서 장수의 복, 물질의 복,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 예배소에서 보면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신령한 복,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이 세상 것을 통해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자기의 명예를 얻고 하는 것은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인본주의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 좋은 이 세상의 좋은 물질과 좋은 명예와 또 좋은 지식과 다른 사람보다 아주 높아져서 그렇게 세상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서 5,000명을 먹이고 이렇게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야, 이분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먹을 것도 주고
질병도 고쳐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분을 갖다가 우리를 왕으로 삼게 되면은 우리는 평생 동안 일 안 해도 먹고 살겠구나. 우리는 이 아픈 모든 것을 이 주님 앞에 나오면 해결할 수 있겠구나. 아프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정말 이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습니다. 그들을 피해서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온 것은 배부르고 그렇게 이 세상에 떡을 구하기 위해서 내게 왔다. 난 그들에게 그걸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5,000명을 먹이고 그 떡을 준 것은 바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임을 그렇게 그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기적들은 예수님 우리에게 기적을 수행하는 기적 수행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보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시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그것을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적을 우리에게 그것을 나쁘라고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의 좋은 인생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예수를 잘못 믿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것도 덕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목표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이 천국에서 살게 되는 새하늘 새 땅에서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새로운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처럼 허다한 무리 14만 4천의 무리 허다한 무리가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그 천국 보좌에서 예수님과 같이 누리게 되는 그런 생활 예수님과 같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그 14만 4천은 하나의 실질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 14만 4천은 바로 구약의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 이걸 12 곱하기 12 하면은 144가 됩니다. 거기서 1000을 곱하게 되면 14만 4천이 됩니다. 이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구약의 구원받은 성도와 신약의 구원받은 성도 이 모든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또 읽어보면은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신천지들은 그걸 갖다 14만 4천 명이야. 나도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돼.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닌 것입니다. 그 방주 속에는 어떠한 것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야 될 뿐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잔치상에서는 무엇이 올라오게 됩니까? 우리 성도의 잔치상에는 오직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그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의지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죽음에서 구해 애굽의 왕자로 만들어서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애굽의 지식과 문명을 배우게 하고 또 그 지도자로 삼으신 것은 모세가 어떤 잘나고 모세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나되게 해서 나의 맡은 바 본분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세우시게 되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맡은 바 모든 상황에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맡은 본분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철저히 우리의 자아를 깨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깨우시고 자기의 그 모든 힘, 자기의 재주를 버리고 예수님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이 인생의 채찍으로 또 인생의 막대기로 우리를 갖다가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의 막대기, 시험물의 막대기, 인생의 막대기 이런 것을 치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그러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그러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제 종이 된 것으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갖다가 안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갖다가 때리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길로 가고자 할 때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그 막대기에서 우리를 갖다가 때리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열심이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는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기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에서 살게 하시며 또한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며 예수님의 그 자녀로서의 살아가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알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닥칠 때에 그 문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의 기도가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 악마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